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찬송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제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 말씀이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힘써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만 하는, 서로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이고 그때에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실족해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기록한 모든 언약대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애굽에서 탈출한,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700년 내지 25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2차 세계대전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뜻깊은 주일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단독자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향한, 나를 향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식, 다른 말로 철학 또는 사상, 그런 동의나 또는 감정적인 믿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내용에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18세기의 유럽에서는 실존 철학이 크게 발달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실론적 철학처럼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철학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철학자들의 믿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성숙함이 찾아오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약속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약속입니다. 더 이상 좋은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 자신들, 나를 향하신 최고의 계획, 가장 최선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포함시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최선의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결과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나깨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혹시 외국에서 유학을 할 경우에도 부모님은 한시도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늘 자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가장 축복된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최선의 약속이요, 최고의 약속이요, 가장 좋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이 시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언약은, 약속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쌍방이 양쪽 모두가,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곁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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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점검을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행하지 않는 우리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안함도 없고 내 안에 행복하다는 고백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의 명령하신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멘델스존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성당 대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연주자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습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델스존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연주자가 자신이 작곡한 대로 바르게 연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멘델스존이 그 연주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주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방문객은 이 오르간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당한 멘델스존이 성당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다시 연주자가 연주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리 들어봐도 자신이 작곡한 곡을 제대로 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 오르간을 한 번만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연주자는 또다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안 됩니다. 방문객은 이 오르간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멘델스존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문을 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또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오르간을 한 번만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집요하게 부탁을 하자 이 연주자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멘델스존이 파이프 오르간 자리에 앉아서 훌륭하게 그 곡을 연주해냈습니다. 그러자 이 오르가니스트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멘델스존이 나는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연주자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멘델스존에게서 그 곡을 바르게 연주하는 방법을 잘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오르간 연주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곁에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건반을 눌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작은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으로 아주 독특한, 아주 낯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가운데 아주 다양한 어려움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면서 새롭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뒤덮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복 주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해인 2021년에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총회를 교단 헌법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공고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주일 낮 12시에 사무총회가 있음을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필수 인원만 제한되게 모여서 사무총회가 진행됨을 성도들께서 이해도 해주시고 특별히 문자로 유임장
영상을 제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유임장 작성을 위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때에 아무개 유임합니다. 이렇게 유임장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신년 카렌다가 교회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나누어 드리는 상황은 못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정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자유스럽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